가족은 정말 그 새로운 탄생을 축복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부르겠죠. 오늘 아침 질문이 있는데 쓴모임에서도 나눠주시면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께서 탄생하셨던 그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잠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었던 이야기도 나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은 몇 번 애들한테 말을 해줘도 애들은 되게 기꺼이 그 이야기를 들으더라고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와이프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기 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출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요코하마에서 태어났는데 약간 거기 간호부가 그 스파르타적인 그 간호부였대요. 그 아픈데 우리 와이프가 아파 외치는데 그 일본 말로少し黙りなさい口で出産するんじゃないんだ 입에서 아기를 낳는 거 아니야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너무 간호부가 잘해준대요. 너무 잘했다고. 약간 그 스파르타 쪽이죠. 근데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은 너무 격려하고 you are doing well, you are doing great, beautiful, beautiful 그렇게 하면서 그 둘째 아기 낳았대요. 근데 첫째를 아기 낳았을 때 저는 같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간호부께서 저에게 그 아기를 주시고 저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구나. 엄청 눈물 나오고 그 찬양을 계속 했던 기억을 납니다. 근데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출산하고 나서 그 식사가 나왔어요. 우리 와이프에게. 네, 미국 병원 입원해 보신 분 계십니까? 뭐 병원 음식은 뭐 어디 나라든지 맛이 있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딱 나와서 딱 열었더니 진짜 한 치킨 한 도거리 딱 그 야채도 없고 딱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는 미네소타주라는 데 있었는데 세인트폴에 한국 식당 많이 없어요. 근데 세인트폴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제가 운전하고 가서 그 식당 주인에게 혹시 미역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메뉴에 미역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 사람이지 우리 와이프 한국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아기를 태어났는데 혹시나 제가 뭐 얼마든지 돈 내니까 미역국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약간 무뚝뚝한 그 주인이셨는데 조금 기다리래요. 그랬더니 뒤에서 30분 후에 엄청 큰 냄비를 가지시고 진짜 화득 찬 미역국을 탁 주시고 가지고 가래. 축하해 그러면 돼요. 너무 감동했고 얼마입니까? 돈 안 받아. 한국 사람 멋있어. 너무 멋있어. 하면서 정말 그 세인트폴 주인 혹시 인터넷에서 보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때 정말 아기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또 우리 가족이 그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 축하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날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지 그 마태가 잘 기록해 주셨어요. 그 부분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이뤘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공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흙이 좀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태우신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요셉이죠. 약공하고 있었다. 서로 약공하는 것보다 부모님들끼리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유대교에서 결혼 전에 그 남녀 관계를 맺은 것이나 임신하는 것을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큰 처벌을 받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써 있지만 18절을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했다고만 써 있습니다. 근데 약간 에피소드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처녀에게 가게 그 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공한 마리아였습니다. 전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전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15살, 16살 정도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날이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이라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인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그는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도 두려워하고 마귀가 나타나고 두려워하고 문제가 없어도 항상 뭔가 불안한 마음이 갖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기쁘지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또 걱정하는 그 존재가 우리 아니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천사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런 말씀 받은 사람이지만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당신은 임신할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 지어라. 그렇게 명령받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죠. 주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32절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거 라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기 위해서 일해야죠. 내가 먹기 위해서 일해야죠. 우리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해야죠. 자기의 회사의 그 비전, 야망 그거 위해서 일해야죠.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해야죠. 하지만 그거로 인생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영원한 가치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으면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가치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투자할 때 마음이 깊은 곳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캠프에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동경 러브 소나타 하윤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회다, 오늘 찬스다 해가 생각하면서 잠깐 나왔어요. 나가서 4층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보고 왔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정말 아이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아이 한 명 한 명 탄생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 그 뒤에 부모님들의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 다시 올라가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기가 동교오늘이 선교센터에 큰 그거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그 아이들이 동교오늘이 교회 조체 데이비드 리빙스톤처럼 모든 거 버리고 아프리카에 남미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목사로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이 나오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일단 좋은 학교 보내기를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당연히 그것도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는 온 세상에 우리가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당연히 우리 거 아니잖아요. 잠깐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선생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안 맡기시는 부모님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길입니다. 네. 마리아에게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사에게 마리아는 또 대답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지금도 집중하면서 이거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렇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짜 처녀입니다. 진짜 처녀예요. 근데 임신했대요. 근데 천사가 그걸 아시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부터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친척을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에게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전혀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분들의 마음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읽어보니까 처녀가 임신했대요. 당연히 믿을 수 없죠.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분 불신한다 그렇게 공격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오히려 맞는 생각이에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대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목요 찬양 예배가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기본으로 들어가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 통경 온누리 교회가 탄생한 그 온누리 교회의 그 기본, 왜 통경 온누리를 개척하시는지 하윤정 목사님의 그 말씀, 그 기본 여러분에게 아시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라. 온누리 교회에 성령령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신학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하윤정 목사님께서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책으로 잘 담아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성령님에 대해서 홀리 스피릿에 대한 그 책을 많이 읽어왔지만 정말 알아듣기 쉽게, 너무 밸런스 좋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많은 것을 너무 쉽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목요 찬양 예배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저희들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성령님이시라면 처녀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여러 가지 환상이 일어나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게 생명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여름에를 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하윤정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직접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자기 자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자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결혼하든 결혼 안 하든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불가능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불가능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이번 주도 저는 2명 일본 분들에게 2명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안 믿는 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항상 기도해요. 성령님 기회를 주십시오. 성령님 이분의 고민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100% 성령님께서 희한하게 대화를 인생, 가족, 또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인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테크닉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의 힘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설교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랄 때 모든 것에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랄 때 모든 것에 불가능 없습니다. 마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이제 요셉에 대해서 조세히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을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몰게 방어하려 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는 요셉이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됐는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천국에 가면 요셉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근데 그냥 마리아는 제가 그냥 산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산사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람 만났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같이 받고 너가 임신했다고 너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는 거죠. 오빠 큰일 났어. 요셉이 왜 그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 무슨 일이냐?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오빠 잘 들어봐. 오빠 잘 들어봐. 나 임신했어. 그러면 네, 영어에서 그 drop the jar, 그러니까 그 턱이 떨어진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 마리아가 미쳤나? 이거 무슨 말이야? 근데 거짓말 아닌 것 같고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임신한 거 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듣고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진짜 어두운 그림자가 저를 살펴주고 동네 지나갈 때마다 누구 남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냥 하늘에 올라갔어요. 근데 요셉은 그냥 땅에 있는 거죠. 그래도
요셉의 그 성격이 마태가 잘 기록해 줬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르바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스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방어하려 고민하면서 마리아를 어떻게 지킬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남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조용히 손을 올리고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도 일본도 요즘에 다르지만 뭐 남자답게 뭐 그게 남자 뭐 그런 거 약간 한국의 어떤 개그 방송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게 남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다운 남자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에 조용히 어떨 때라도 기도하라. 가족 속에 회사 속에 어떤 일이 있으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보고 기도하는 리더가 있었으며 기도하는 남편이 있었으며 기도하는 아빠가 있었으며 얼마나 축복합니까? 저는 하늘에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죠. 저희 와이프의 아버지 장인 어른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예수님 대학생 때 만나셨는데 그날부터 하늘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조용한 분이에요. 집에서도 조용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또 조용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 갈 때마다 그 장인 어른이랑 새벽기도에 나가는 게 너무 저의 기쁨이었어요. 그분께서 저는 기도를 배웠어요. 어떤 기도 하시냐고 하면 뭐 한국 새벽 스타일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끝나자마자 불을 꺼주시고 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인 어른 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한 20분 정도 기도하시며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때는 모든 가족이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가족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저의 일본 가족 마키토의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의 그 누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누나의 남편 미국 사람이지만 그 남편의 부모님 같이 그러니까 영원히 기도하는 약간 느낌. 한 30분 40분 쫙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이에요. 매일.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를 마키토 이거를 보라 이거를 기억하라 그렇게 장인 어른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자가 기도할 때 남성이 기도할 때 저는 가족이 변한다는 걸 믿습니다. 사회가 변한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 남편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남편의 와이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의 와이프가 먼저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먼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가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의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요셉은 이해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근데 잠잘 때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거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그냥 너의 결혼 아니고 그냥 너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 레벨 아니고 그 아기는, 예수는, 주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예수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순모임 때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나눠보세요. 이게 일본 사람들을 전도할 때 죄의 그 정의, 죄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모르면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40대 남성, 저는 항상 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죄입니다. 그것보다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일본 40대 남성이 안 믿는 분이신데 이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분 계시는데 그 방향을 안 보고 있는 상태를 죄라고 생각한대요. 거의 백성 아닌가요? 근데 당신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주님 부르는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랑 딱 100% 맞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한 인간으로서, 후쿠자 마키토로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회개할 때가 많아요. 매일매일 정말 실수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서 인도하시는 건가? 근데 제가 잘한다는 거 전혀 없죠. 정말 전혀 없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은사죠. 사명이죠. 그거를 하면서 후쿠자 마키토라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설교 노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 확실히 우리가 적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하신 것을 손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는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얻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실 것이다. 그 사명을 받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하신 것을 선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우리 한 개인에서도 축복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를 담아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라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서 있고 에zeki엘에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런 프레임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문을 봐야 되고 뉴스를 봐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서야 됩니다. 하나의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목사님과 일본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은 성도님들도 보고 싶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시대야말로. 그런데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월 12일 북해도에서, 서울에서, 오키나와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우리 목사가 먼저 함께 기도하자.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모이겠습니다. 혹시 오실 수 있으신 분은 다 오십시오. 정말 동경오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대가 와닿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언만 성취될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는 그거를 경험한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깨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전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지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깨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날아갈 때, 우리 장례식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 가지 나눌 때 저는 한 가지, 우리 아빠는 실수 많이 있었지, 그렇지? 실수 많이 있었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려고 진짜 노력했었지.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뭐를 해도, 열심히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위해서 뭐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우리가 안 했었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요셉은 당황했지만, 내 계획이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신 분이 요셉이었다고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 설교 노트를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요셉과 같이, 요셉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의 힘입니다. 성령님의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거를 인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너는 축복 받으라 그렇게 하면 약간 인간적으로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조용히 성령님께서 이거를 해달라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주위에 지금 격려가 필요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격려가 필요한 혼자 애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에 출산한 이 외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아기를 출산한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요셉처럼 그런 분을 이번 주 우리가 축복하며 더 격려하며 어떨까요?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 한 아이를 이번 주 축복하겠습니다. 한 엄마를 또 한 아빠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이에 정말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되어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아침에 저의 마음속에도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마누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또 이번 주 살고 싶습니다. 혼자 지금 힘들고 있는 부모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갖고 있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문제아라고 보는 것 전에 성령님이여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하는지,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님이여 이번 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0월 10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한국에서 또 전국 일본 목사님들을 모이실 때 하나님이여 새 생명 일어날 수 있는 양극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2일을 위해서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神様と皆を賛美いたします。美しい韓国と日本を一つにさせてください。憎しみ合い競い合うのではなく理解し合い愛し合う関係の国となりますように、主よあなた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そしてこの2つの国が愛し合うとき、インマヌエルの主の臨在が満ち溢れ、中国、台湾、全世界にその愛が広がる御業が起こり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あなたに不可能はないことを告白します。主よ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번 주도 예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